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말하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여야 옆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뻐집니다. 겉에 드러난 외모와 학벌과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들인데, 원하기는 그 작품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준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태풍이 몰려오면서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고 속상한 일이 계속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과 실패 중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 즉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뭐를 샀더니 영 제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차이나야. 이렇게 차이나냐, 차이나. 한참 웃었어요. 근데 지금 말띠 못 알아들은 사람 집에 가서 차이나가 차이나다 이런 것을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차이나가 차이나다. 여러분, 우리말에 싼게 비지덕이란 말처럼 믿음도 가짜가 판을 치고 질이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품질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겉은 비슷한데 질은 천차만별로 가격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소도 명품 소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합니다. 아이고, 그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러면 돈 10만 원 후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안 돼, 안 먹어봤어. 누가 한번 사줘봐. 근데 나는 입에 두드러기 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좀 싼 거 풍성하게 같이 나누면서 먹는 게 제일 속이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가짜를 소유해도 그 가짜 한번 속으면 괜찮은데, 진짜 이게 가짜거나 이게 유명무실한 거면 억울하고 통곡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천차만별인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믿음도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서 뭐 내 잘났니 자랑할 게 없어.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갖고 닦아서 최상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믿음이지 아무 힘도 못 쓰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여러분 축복이 믿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라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쓰지 않고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이 믿음이 있으나만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 좋은 주일날 나가서 놀러도 못 가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이왕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은 저도 참 얼마나 많이 했을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35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몇 번이나 했을까. 내가 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다른 시각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죽 답답하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통탄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정말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부장처럼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없다? 별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에는 이런 최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세상을 환난을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다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상의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매사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문제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이런 교만함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그 대성을 거둔 뒤에 작은 성 아이성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여러분 큰 패배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있다는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작은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예?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는 것은 어리석은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6절을 보니까 백부장은 정말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몹시 집에서 괴로워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에 이게 이 백부장의 마음, 정말 그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불강력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세주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 자, 보세요. 백부장이 누구 일로 나왔어요? 하인의 일이에요. 하인의 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요 그냥 우습게 취급할 수 있어요. 왜? 하인은 그 시대에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요. 지금처럼 무슨 파출부 쓴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죽든 말든 그건 어떻게 의미 보면 이건 재산의 하나예요. 나귀 중에 말하는 나귀, 말하는 주인의 말귀를 좀 더 달아듣는 그런 취급을 받던 존재예요. 예? 백부장에 있어서는 그 종이 아프든 말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 우습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주 보잘것없는 하인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마음, 하찮게 여길 수 있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한번 풍을 맞으면 100% 소생하는 게 참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중풍병으로 이 하인이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왔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작은 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도 내 힘으로 하나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물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똑같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믿음은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메시아와는 구세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와서 간구하면서 칭찬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왜요? 백부장은 헛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능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생명의 주인이며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최상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기 전에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원수 같은 나를, 죄인된 나를,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진면모예요. 진품 믿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부끄러운 믿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서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이웃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데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행위가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제 상품의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닮는 거고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도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자기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종들,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그를 사랑해서 그냥 대충 돈 주고 떼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그 백부장 권세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고 좀 자존심 내려놓고 좀 도움을 청하라고 그러면 김옥화 집사님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거지를 위해서 가서 누구한테 구걸하라고 그러면 정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게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님 닮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구나. 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 나보다 조금 뭐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마음에 참 무시한 듯이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정말 나보다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무시했다면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겠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수고가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하인을 위해서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못 고쳐주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전 바보 같은 게 어떻게, 아니 중풍병을 누가 고친다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래 구걸하면서 그래, 아이고 얼굴에 그래 체면을 다 깎아버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체면, 내가 혹시나 하는 이런 불확실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진정한 자기희생, 이게 최고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믿음은요, 사랑에 기초할 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만 믿음을 얘기하지 사랑의 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혜영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동훈이가 선물도 하나 안 주면 이 사랑하는 거야. 맞아 뭐야 그러지. 그런 생각 들겠지. 그지? 예. 아 이게 동훈이 이제 오늘부터 침대네 뭘 해줘야 될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나를 희생해 주고 싶은 게 생기는 게,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아니면 내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주님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헌신해 갈 때, 야, 저 믿음이 살아있고 저 믿음이 최고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지금 다른 데 있잖아요. 뭘 성경을 모르냐? 아니에요. 저보다 또 여러분 똑똑하고 박사들 세고 썼어요. 대한민국 박사 아니면 또 목사도 또 우습게 여기는 시대긴 하지만 세고 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이라면요, 이미 그 믿음은요 유명무실한 믿음이에요. 내가 좀 희생당하도 내 지체가 좀 잘 될 수 있다면 즐거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주님을 닮은 참된 믿음이죠. 내 교회가 좀 희생해서 이웃교회가 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주적인 믿음이에요. 예? 믿음을 말하지만 나밖에 모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 지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믿음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이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혹이나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마음을 아픔을 줬던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면서 섬기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을 씁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이걸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 왜냐하면 구세주, 왕 대신 구세주, 주인 대신 메시아,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쭉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딱 얘기하고 8장에 딱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를. 그래서 왕 대신 그분이 바로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악한 귀신의 역사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 지금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 백부장의 얘기를 거기다 딱 끼워 넣어요. 근데 사실 이 중심에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 먹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절대적인 왕, 그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믿음인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자식들이 우리 교인 성도들은 다 자식들이 말 들어갖고 참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이나 하는 거야 뭐야? 안 해봐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착한 아들 딸들만 둬갖고. 예? 근데 예. 아멘이 나오는 집이 돼야 돼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다 그렇게 되냐고. 그죠? 네가 아버지로 인정하면 내가 말하는 걸 좀 새겨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속 터지면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백부장이 뭐예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 길이 불쪽이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의 어떤 그 정신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상관이 명령하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내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이런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왕 대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이건요, 말씀을 순종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순종했다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만주의 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게 그게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말만 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주님 명령만 내리셔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백성들을 쫄쫄이 굶기는데도 어바이 수영 동지여 명령만 내리셔서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집사님 손자가 전쟁 난다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밥 안 먹는다고, 밥을 안 먹어.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고. 태권도장에서 전쟁 난다고 그랬다고. 전쟁 나면 많은 사람들 어떡하냐고. 그리고 밥을 안 먹는다고 걱정이 되면서 전화가 와갖고 제가, 야,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승현이 대단하다. 근데 걱정하지 마. 전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하고 애가 좀 밥도 먹고 지금. 우리의 주일학교 애들 수준 높아요. 나라도 걱정해. 할머니 기도해야 되지. 할아버지한테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안 했으면 그건 그 손자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어요. 왜? 그 믿음이 구원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축복기도 하실 때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셔요. 왜?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최고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의 종이 있어서 하인이 부하가 있어서 명령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명령 따라 수행하는데 나도 주님 명령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는 그대로 죽기 살기로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기에 당신이 말씀하면 나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몰라. 그래, 교만해갖고 뭐 내가 좀 잘생겼다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좀 뭐 배웠다고. 아니 여러분, 배운 것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은요, 정말 최고의 믿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예수님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8절에 말하는 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는 헬라어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시대의 지역사령관인 백부장인데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지역사령관이에요. 그냥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몇 살? 몇 살? 동훈이 33이지?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33이었으니까 동훈이보다 적었어. 지역사령관이 동훈이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전 시골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예수님은 겉모양이 이렇게 동훈이처럼 멋도 없었어요. 연한 순 같다고 그랬고요, 줄기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별로 외모도 그렇게 썩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멋있게 그렸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사령관이 당신이 내 집에 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정말
그 시대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나는 피조물 되고 당신은 의로운 구세주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당신을 모시기에는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인데 나 같은 당신은 창조주인데 나 같은 피조물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도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면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야, 예수님 나랑 동업해서 돈 좀 법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오른쪽에 내렸더니 고기가 왕창 잡혔어. 그럼 여러분과 어떻게 했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나랑 동업해서 우리 수산협동조합 만들어갖고 한번 대박 터지는 부자가 한번 돼봅시다. 야, 건수 생겼네. 건수 생겼어.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믿음의 여러분 모습인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너를 제대로 봐구나.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그래도 최고의 믿음이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최상의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다 그러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법궤가, 그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갖고 그 법궤가 올라오는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추는데 이 허리띠가 풀어졌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긴 옷들이 입는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풀어져 갖고 여러분 속옷이 다 제대로 속살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비였던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고 나서는 아니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주책을 떨어,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리고 들어왔더니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게 행동하냐고 속살을 다 백성들 앞에 드러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마 바가지를 긁었나 봐. 그때 다윗의 말이 명품이에요. 예?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믿음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60이 넘었어도 내 부모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음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마음, 그 믿음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택하시고 또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믿는 자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비웃던 로마의 백부장에서 최고의 믿음을 발견하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믿음을 보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시로 하인이 나았고, 여러분, 그 온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크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상의 믿음은 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현실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잘 훈련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보여줌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최상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이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최고의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